두 번째 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분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다. 마지막 날 칭찬 받으려면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은 주님이 친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주님이 편지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딱 두 교회만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함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만 받도록 하십시다. 칭찬만 받도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책망 안 받고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서머나 교회를 보면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쉽게 칭찬만 받을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 궁핍.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나는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환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죠.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어요. 자, 궁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됐느냐?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게 아니에요. 왜 가난하게 됐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매매하는 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됐고요.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가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일반적으로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받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은 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고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그런 경우더라?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런 경우더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평가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하도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 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유대교에서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데다가 헬라어 능통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서 나왔어요. 공부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기본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받고 가난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지로 가서 선교하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뭐가 필수처럼 따라와요? 고난과 가난이 필수 과목처럼 따라오지요.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대로 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경우가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성도들을 보고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다. 오히려 너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거 믿는 분들이 누구냐? 찐 크리스찬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날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수고했다 위로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찐 크리스찬이죠. 오히려 부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하고 세상이 보는 것하고 주님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한번 보시고 3장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벌거스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서는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눈멀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한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가난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적다고 적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른 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주님 보실 때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믿음에 부유하고 소망에 부유하고 사랑에 부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 진짜 부유한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진짜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학교회는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궁핍을 당한 교회였다. 두 번째는 비방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이라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받았다.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비방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보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하고 가난하게 된 것을 보면서 무슨 비난을 했을까요? 이렇게 안 했을까요? 아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주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게 겨우 그거냐 말이에요. 겨우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말이에요.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비방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려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어렵게 된 경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방을, 조롱을 당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나에게 부유한 교회요, 부유한 성도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가난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한 고난이고 가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자녀를 버릴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고난받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 영생의 천국에서는 반드시 주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칭찬부터 해 주실 거예요. 고생했다. 내가 너 마음한다. 너 고생한다. 잘했다.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보상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세 번째는 장차받을 고난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고난이라고요? 장차받을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문화 교회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은 교회예요. 고난받은 교회예요. 가난하게 된 교회예요. 지금까지도 당한 고난이 참 견디기 힘든데 무슨 고난도 있다고요? 장차받을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서문화 교회는 지금. 그 고난이 뭐라고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면, 예수님 잘 믿은 것 때문에, 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고생했어요. 병도 얻었어요. 가난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오늘 서문화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뭔지 아세요? 그래도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도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서문화 교회 교인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다 보시고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내가 너 중심을 보고 너의 믿음을 다 알고 있으니 내가 그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막아주고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으로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거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안 건져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도 그거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하나님도 참 잔인하세요. 그냥 알겠다 그러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그거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그렇게까지 해도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겠냐 이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우리가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만은 교회 일을 하면서 죽도록 봉사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본래는 그런 말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장차 받을 환난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음의 위협이 봐도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앞에 신실해라. 주님 부인하지 말아라.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서문학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믿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려다가 환난도 받고 고생도 하고 가난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믿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렇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동호회나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거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거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서문학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서문학교회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이, 이 편지가 서문학교회에 전달된 이후에 한 50년, 60년 지난 이후에 이 서문학교회의 감독인 폴리칸 목사님이 우상숭배를, 황제숭배를 거부하면서 붙잡혔어요. 화형대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회유해요. 폴리칸 목사님,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을 화형에 처하기를 우리도 원치 않습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했어요. 폴리칸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인생을 80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분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그분을 부인하고 살려고 하겠냐고. 결국은 그대로 화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충성한 것이죠. 여러분, 폴리칸 목사님은 어떻게 그 화형의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의 편지를 서문학교회에 보내셨고 그 서문학교회 교인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 것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8절에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서문학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믿었고 폴리칸 목사님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보다도,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더 크게 보입니까? 무엇이 더 우리에게 크게 보여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더 크게 보여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간절히 소망하기에는 오늘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주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게 아깝겠어요?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깝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인생 전부를 걸고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는 영광, 천국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